출애굽기 16장 32절로 35절입니다. 자,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만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 그 안에 법궤, 쉽게 말하면 이 십계명 두 돌판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3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게 명을 하지요. 항아리에다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너희 대대로 간수를 하라.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슬이 내릴 때에 그 이슬이 굳어져서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인데, 이것은 햇빛이 쬐이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불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인데 햇빛이 나면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 다음 날까지 두어도 벌레도 나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고, 평일 날은 그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고 먹을 수 없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만나였죠. 그런데 이 만나를 가져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34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이제 음식들을 싸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 음식들을 다 먹고 난 이후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더라면 만나가 필요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도 예비하지 못한,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생각을 안 했잖아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건 당연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거두다 먹게 하셨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을 거두어다가 만나를 먹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두라는 이야기죠. 언약궤 안에다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 그러니까 어째요? 이 만나를 언약궤 앞에 두면 그것은 대대로 영원히 썩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희한한 것이죠. 네. 아침이면 다 사라져버리는 만나가 안식일 날은 그 다음 날까지 두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 먹을 수 있고,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대대로 자손 대대로 보관이 되어지고.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언약궤 안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비석, 십계명이죠. 그 두 돌판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 때로부터서 예수님 시대까지, 신약 시대까지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면서 이 언약궤가 분실되어진 것이지요. 분실이 되어졌는지 누군가가 어디다 갖다 감추었는지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언약궤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이걸 감추었을까요? 이거 찾으면 안 되니까. 이거 찾으면 뭐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찾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버린 거죠. 모세가 미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시체를 감춰버렸습니다. 왜요? 우상이 되어질 테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영도자, 지도자거든요. 그러니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우상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체를 감춰버린, 그래서 누구도 찾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듯이 언약궤도 이미 누가 어디다 갖다 숨겼는지 아니면 감춰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언약궤가 사라졌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요. 어찌되었든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그들이 먹어야 사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되어짐이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1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13절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덮여 있었다. 이슬이 진 사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슬이 진 사면에 내려서 있었는데 그것이 이슬이 마르면서 둥글고 작은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그게 바로 만나라는 것이죠. 이게 이슬이 되어서 먹을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슬이 되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목들이 몇 달씩 비가 안 와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몇 달씩 비가 안 오면 땅은 이미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도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이슬이 생명이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 먹고는 못 살잖아요. 예? 풀은 이슬 먹으면 살지만. 예? 그래서 들에 있는 풀들은요, 몇 달씩 비가 안 와도 잘 사는데 화분에 있는 나무들은 어째요? 한 주간만 물 안 줘도 시들해져요. 왜? 이슬을 못 맞으니까 그래요. 밖에다 내놔보세요. 이슬 맞으면요, 물 안 줘도 살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냥 밖에 있는 것들은 이슬을 맞으니까 물 안 줘도 사는데 이렇게 실내에다 들여놓은 것들은 물 안 주면 시들어요. 네. 이슬이 그의 생명이 되는. 그러나 사람은 이슬 먹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의 초목의 생명이 되어지는 이 이슬이 만나가 되게 하신. 네? 만나가 되어서 사람이 먹고 살게 하신.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슬을 먹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이슬이 햇빛이 나면 또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이 이슬이 마르면 만나가 되어지고 그 만나가 햇빛이 나면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이게 참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되어지신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고 하면서 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이 되어짐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만나라고 이름을 했는데 가시 같다 그 말은 시가 가시 굉장히 적은 시잖아요. 그렇게 적은 것이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나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그러니까 꿀 섞은 과자니까 맛이 있었겠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만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만나는 만나였다. 내가 느끼는 대로 맛이 나는 음식이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고요. 예,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었지요. 이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첫 곡식을 먹을 때에 첫 곡식을 먹는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만나가 그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은 그 첫날까지는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먹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그친 거지요. 그때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그러니까 40년, 정확하게 40년은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가 꽤 며칠 되어진 뒤에 이 만나가 내렸으니까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되어서 주어진 만나. 그런데 그 만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쳤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만나를 대대로 보관하라고 했느냐?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어졌잖아요. 그들이 그건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아니면 그들은 다 죽잖아요. 만나 아니면 다 죽어요. 아까 16장 16절 17절 말씀들을 보면 밤에는 메추라기가 지면에 내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계속 내리지 않았어요. 예. 만나는 매일같이 내렸지만 메추라기는 계속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메추라기가 내리니까 그거 잡아먹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안 내리니까 이제 고기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지면에 한 규빗이나 쌓이도록 내려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것은 만나뿐이에요. 이 만나로 그들은 산 거예요. 그냥 만나는 생명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대대로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만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보관해서 자손 대대로 그걸 기억하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만나를 그 언약궤 안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 두 돌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두 돌판이 거기에 있는 거고, 만나를 거기에 두신 것은 이 만나를 먹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만나 아니면 우리는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죠. 누가 살겠어? 하나도 못 살, 다 죽지. 그런데 이 만나 때문에 살았다는 거고, 그 만나는 누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이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말라고, 이 만나를 거기에 두어서 자손 대대로 보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육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이 사는 데는 만나가 필요했지만 우리 영혼이 사는 데는 만나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만나라는 이야기예요. 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죠.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은 무엇이다? 내 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야, 이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이 자기를 먹어야 산대. 그래서 이 말은 어렵도다고 다 떠나가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먹어야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전부 육체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부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전부 말씀을 육신적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 육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식인종이냐? 예수님이 자기 먹어야 산대. 이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을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런 대답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육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살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내 살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야,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예수님이 자기 살 먹으란다. 우리 식인종 아니니까 가자고 다 떠났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먹으면 산다는 이야기, 그 말씀을 믿으면 산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알아들었다 그 말이.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하고 대답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냐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자와 육적으로 깨닫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육적으로 깨닫는 자는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라 한다. 생명의 떡.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떡. 그러면서 자기를 먹어야 산다고 한다.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한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뭐예요? 아,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시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산다는 얘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니까 전부 이 말씀이 육적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이러니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위한 말씀이지 육을 위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육을 위한 말씀이 아닌데 자꾸 이것을 육을 위한 말씀으로 갖다가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뚤어진 길로 가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을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지.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육체의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살면 내 육도 사는 것인데 영이 죽으면 육이 살아도 죽는 것이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 나를 먹어야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내가 이른 말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 말이 영이고 그 말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떡이다. 무엇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먹으라는 줄 알고 떠나가는 거지. 그런데 제자들은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4절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다니까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 이 예수를 내가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 말은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이에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이 성경 찢어갖고 먹을 거예요? 성경 찢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이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믿고 받아들임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건 나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은 믿음 없는 자들.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만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산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산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만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 대대로 보관해서 우리가 이 만나 먹고 살았다. 이 만나는 누가 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근데 오늘날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이제 돌아오는데 맨날 성탄절 돌아오면 하는 소리가 예수님 없는 성탄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럼 그날 제일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그들만 좋아서 떠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지그들만 잔치해. 예수님 없는 생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못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 먹고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이면 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돼. 그런데 처음 사람들이요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족 수대로만 거두어오라고 그랬어. 근데 욕심이 나잖아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희한한 것을 주셨는데, 야, 우리 수대로만 걷어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좀 갖다 놓고 먹자. 그리고 더 많이 거둬왔는데, 어쨌다? 나중에 보니까 똑같더라고 말이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많이 가져와봐야 소용없는 거고, 적게 가져왔다고 불평할 것도 없는 거고, 왜 하나님이 가족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나타내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 안 듣잖아요. 또 야야, 너도 날마다 거들어 다니냐 귀찮게. 내일 가지 말고 오늘 내일까지 거들어 놓고 먹으면 되지. 그리고 그날 내일까지 몽땅 거두다가 그날 먹고 남겨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어째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못 먹어. 그게 말씀대로 안 하면 어쩐다?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또 안식일 날은 다음날 것까지 거두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야, 내일 가서 신선한 거 거두오면 되지. 아니 뭘 오늘 내일 것까지 또 거두오냐? 그리고 또 안식일 전날은 또 거두러 안 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가서 또 거두려고 보니까 안식일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또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은 거기에 전혀 필요치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그 말은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내 말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 말은 내 말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영생을 얻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해갖고는 안 된다. 만나가 우리의 생명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안 하고 이틀째 거두어오면 그 다음 날은 굶어야 하고 내일 거두러 가려고 내일 집까지 안 거두어오면 내일은 굶어야 하고 그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대대로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고 살아야 된다. 내 생각은 거기에 중요치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셨는데 만나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셨음을 가르치고 그 만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고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음을 잊지 말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삶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